우리가 읽은 이 시편 84편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주께 감사함으로 얻는 믿음의 확신. 우리가 지난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바로 그런 추수감사주일, 그 추수감사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추수감사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관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내 영적인 삶 속에 주어진, 마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추수감사절기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보냈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일로 우리가 터키를 먹으며 그 명절을 보낸 그런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물론 1년 365일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죠? 근데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여러 가지 많은 감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 그리고 추수감사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의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 내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다 할지라도, 지난주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그 고백한 감사의 찬양, 외양간에 우리의 소와 양이 없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것을 고백했습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고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밭에 소출이 없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 육신적인 어떤 것을 얻은 그런 결실을 맺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그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감사를 드림을 통해서 내 믿음에 하나님께서 내 환경이, 내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을 더 강화시켜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 강화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것을 경험하며 영적인 훈련을 하며 삶을 살아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상고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그가 고백한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박국 선지자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찬양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감사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렸지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이후에 수요예배, 그 수요예배 설교 시간에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초막에서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막에서 거하도록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셨다라고 레위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했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예배 시간에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나뭇잎으로 만든 그 초막에 거주하는 것과, 그리고 하늘 아버지 집 그 본향을 사모하는 그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그 초막에 거주하는 것과, 그리고 하늘 아버지 집 그 본향을 사모하는 것, 그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추수감사절기를 보내면서 그 두 가지의 설교 말씀들은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죠. 그것은 우리가 본문 마지막 구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12절 다시 한번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의 현실이 비록 이제 그 영적인 현실은, 영적인 의미는 바로 바벨론 제국의 그 침략의 위협 아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환란 날이 임하는, 자, 그런 환란이 임한 그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 비유적으로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와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환란, 자, 그런 환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확신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죠. 바로 그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삶의 현실이, 우리의 목회 교회 현실이, 우리의 가정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주께 의지하는 자는, 환경이, 현실이 어떠하든지 환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슬픔,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삶의 인생의 문제거리가 많다 할지라도 주께 의지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고 추수감사일을 또한 보내고 그 한 주간의 추수감사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교훈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한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교훈을 받았다라는 것이 분명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는 아주 작고 그리고 외적인 매력이나 어떠한 뛰어난 그런 영적인 달란트가 없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치 오늘 10절 말씀에서 주의 궁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높은 고위직, 그런 그 고위직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관리를 하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수종도는 그런 문지기, 그 하나님의 일을 수종도는 봉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 귀하고 높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어떤 명설교를 하고, 자,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비록 그런 것을 행하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바로 성전 문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고 봉사하는 그 삶이 즐겁다라고 이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그 매력적인, 어떤 영적인 매력적이고 어떤 큰 달란트가 우리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로 거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의 그 작은 손길을 펴서 함께 찬송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크고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비록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그들 향해서 펴서 그들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동기는, 그 근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형제자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작은 어떤 손길을 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귀하고 값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 다시 묶여서 말씀 10절에서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의 일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우리의 이웃 형제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비록 우리의 교회 현실이 크고 많은
어떠한 회중이 없다 할지라도 작고 미약하고 어떠한 특별한 달란트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하고 값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추수 감사절기를 보낸 후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 수요 예배 설교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제 결실을 얻어서 이 땅의 그 삶을 산다 해도 우리가 이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결실을 얻어서 삶을, 많은 수확을 얻어서 삶을 산다 해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 이 장막을 벗은 후에 바로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삶이 마친 후에는 바로 하늘 아버지 집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 집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 때 상고했던 그 베드로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다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 서두에 베드로서 1장 13절 첫 번 단어가 내가 이 장막에 바로 육신적인 삶, 바로 이 육신적인 장막 그 삶이 바로 오늘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사도 바울의 육신적인 삶을 뜻하는 것이죠. 바로 그 육신적인 삶이 다한 후에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수확과 결실을 풍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르러야 할 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 집 본향, 그곳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초막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들의 초막의 삶이 이제 사도 바울이 베드로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한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나는 그 말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죠. 다시 말해서 초막의 삶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그 초막에서 삶을 사는 것과 그리고 신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 육신의 장막을 다한 후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 장막, 육신적인 삶, 그 육신적인 삶과 사도 바울이 언급한 그 장막, 육신적인 삶으로서 그 장막과 그리고 레위기에서 지난주 우리가 상고했던 그 초막, 그것은 바로 공통점이 있다는, 바로 그 이후에 초막의 삶과 그리고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이 다한 후에는 우리가 이르러야 할 곳이 바로 하늘 아버지 집 본향이다라는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늘 아버지 집 본향을 사모하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 감사일과 관계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 유익을 얻었지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5절 상반부의 말씀처럼 5절 상반부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께 힘을 얻고, 바로 우리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목회일식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힘을 얻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더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말씀을 통해서 북돋아 준 거죠. 바로 그와 같이 주께 힘을 얻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고백한 그대로 바로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은 것이죠. 두 번째는 본문 12절 말씀대로 12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바로 그러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과 살아가는 사람과 그리고 그런 삶,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것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삶이
복된 사람이며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죠.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본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행복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과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첫 구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바로 시온과 바로 예루살렘은 같은 의미이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시온의 대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그 성전,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질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내 성전,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비록 그 직위와 그 직분이 제사장이나 서기같이 높은 직위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교회 질이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것이 즐겁고 기쁘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죠. 깨닫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두 가지의 복,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행복,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이 좋사오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 삶이 행복하다라는, 즐거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그것이 또한 기쁨이고 즐거움이다라는 것을 보면 10절과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 두 가지의 복은 바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본문 5절 말씀에 나오는 그 시온은 바로 시편 87편 2절로 3절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시온은 영적인 의미로서 바로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의 성과 동일한 곳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 자, 시온은 다윗성이라고 나중에 불림을 받았죠. 다윗이 정복한 것으로서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 같은 하나님의 그 성전,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시온은 예루살렘과 같은 곳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자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런 사람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마음에서 오르나 주를 따라가는 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이 구절 말씀 바로 예루살렘 순례자를 가리키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그 적용을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의 대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복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두 가지 영적 유익이 있음을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첫째로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샘이 있을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골짜기에 샘이 있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루살렘 성전 곧 시온을 향한 그 믿음의 대로를 지닌 자는 바로 비록 그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샘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의미는 광야에 샘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41장 18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일을 통해서 주께 힘을 얻었고, 그렇죠? 그리고 마틴 루터의 해석대로 기꺼이 주를 따라가는 자라고 하면 바로 우리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얻을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힘을 많이 얻었다라는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었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이와 같은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어진 그 메시지는 바로 10절과 11절, 12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회중들과 교회 행사를 하지 못한다 해도 바로 하나님의 그 교회 문지기만 되어져도, 하나님의 문지기 그 역할만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소와 양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폐함과 환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환란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에 회중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회중이 없다 할지라도 그 성전 문지기가 하나님의 일 봉사하는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만으로도 바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는 제사장이나 서기관, 율법관, 자 그런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수송드는 봉사하는 봉사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라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교회의 많은 회중들과 그리고 그런 많은 회중과 함께 교회 행사를, 우리가 예배를 그런 많은 회중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 문지기 역할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다는 것은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것을 성전에서 사모한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사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성전 문지기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수송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그것이 감사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본문 11절 말씀은 주께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자에게 해와 방패가 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 내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에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해가 없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죠. 내 생명의 근원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 내 삶을 지켜주시는,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해와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시편 27편 4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회중이 많이 있고 적게 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수송드는 하나님의 일들을 봉사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기쁜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마지막 9절 12절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본문 마지막 9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비록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본문 10절에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가치를 깨닫고 그래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대로 오직 주께 의지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쁜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소원하는 것입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며 그리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구원의 하나님, 그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삶은 바로 우리의 삶이 많은 회중 가운데서 어떤 높은 뛰어난 어떤 서기관과 어떤 재단 같은 그런 높은 직분 교회에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성전 문지기로, 비록 밭에 소출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현실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가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 형제자매들, 거리에 사는 사람, 그들 향해서 우리의 손을 펼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값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오직 주께 의지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